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큐테인을 보시면 선으로 갚아주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과 그 일행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곁에 있던 신하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조항을 저주합니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표현은 죽은 개라는 표현을 쓰죠.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에 2번 나오는데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만났을 때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돌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비새도 이 시므이를 향해서 이 죽은 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을 저주하는지 한 번만 허락을 해주시면 바로 가서 목을 베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도망치는 것도 힘든데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이 사실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럽고 괴로운데 시므이가 또 나타나서 저주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지 말라고,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거기다 밑줄을 그으실까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저주는 사실 내 죄 때문이기 때문에 시므이가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니 이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을 한번 볼까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죠. 이 모든 일,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린 일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내 죄 때문이고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해석입니다. 우리 같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그건 사실은 내 죄 때문이라고 다윗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면 어떤 일을 겪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고난, 그 수치, 그 모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은 그 저주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겪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지막, 앞에서는 아무리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할지라도 마지막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은총을 구하는 마음과 말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도 이 은총을 구하는 마음과 말을 사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말한 대로, 그 생각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늘 우리의 입술의 말, 고백, 이 마음은 은총을 구하는 마음으로 말로 갔을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잘못된 판단, 왜곡된 신념으로 이 상황을 판단할 때 분노와 미움, 혈기만이 가득할 뿐이죠. 시므이란 사람은 지금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는데 바로 다윗 너 때문에 죽었다고 화를 내는 것이죠. 우리 베냐민 지파가 되도록 왕이 돼야 되는데 너가 왕이 된 것은 사실은 너 때문에 사울이 죽은 것이 아니냐.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판단도 잘못하고 있죠. 그러니 결국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쫓아와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죽어라 죽어라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랑 똑같죠. 유튜브를 너무 왜곡되게 보면
그냥 이게 다 옳은 것이다 생각하고 한순간에 사람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왜곡된 신념이고, 그리고 결국 뭐만 남게 되죠? 분노하고 미워하게 되고 혈기만 가득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결국 이런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으로 상황을 봐야 되고 상황을 판단해야 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므이처럼 왜곡된 신념을 가지다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본문 해설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비새는 시므이를 죽은 개라고 부르며 그의 머리를 베겠다고 합니다. 다윗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는 사실상 혈기입니다. 우리도 억울한 상황을 보면 즉시 맞서 대응하고 싶어집니다. 특히 부당하게 대우받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적인 반응보다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혈기로 맞서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상황과 감정을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하나님께 나의 상황과 감정을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적용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혈기 부리다가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다윗은 아비새에게 시므이가 조조하게 내버려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헤아려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 시므이야 말할 게 있겠느냐고 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고난이 자기에 대해서 비롯되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원통함을 살피시고 손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이처럼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적용하기를 살펴볼까요? 내가 여전히 억울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내 원통함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세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다 피곤하여 시니라. 시므이는 계속 조조하고 돌을 던지며 따라오지만 다윗은 묵묵히 길을 갑니다. 왕과 백성은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걷는 길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지만 다윗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고난의 길은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쉴 곳을 예비하시고 회복의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도 고난의 길에서 지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어야 합니다. 그 다음 네모를 쳐보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견디고 버티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때는 오늘 본문의 해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쉼 속에 누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속되는 부당함 속에서 인내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까?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께 쉼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혈기 부리지 않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저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손으로 갚아주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길에서 피곤하고 지칠 때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김한나 성도님이 간증하신 여호와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결혼 초부터 저는 잦은 야근과 술자리로 늦게 귀가하는 남편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 부부는 사업을 함께 하자는 제 친오빠의 제의를 받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사업 초 한창 바쁜 시기에 남편은 여직원과 바람이 났습니다. 그때 둘째를 임신하고 있던 저는 한 직원을 통해 그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강하게 부정했고 저는 결혼에 실패한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아 그 일을 덮고 가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문을 닫게 되었는데 제가 남편 대신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일하느라 싸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점점 무시만 되었습니다. 그렇게 28년이 흘러 둘째의 결혼을 일주일 앞두었을 때 남편은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과거 바람 사건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며 잘난 척하던 남편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린 시므이처럼 그때의 죗값을 치르라며 분노했고 자기 연민과 피해 의식에 빠져 남편에게 화를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난 후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보다 세상 기준으로 내 이익을 쫓아 남편과 결혼하고 내 힘으로 남편의 믿음을 책임지겠다며 하나님을 배반한 저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지 않은 저의 교만도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남편이 묻어둔 죄를 자백한 일은 여호와께서 남편에게 명령하신 것이며 남편의 구원을 위한 세팅임이 믿어졌습니다.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그동안 남편이 묻어둔 죄를 자백한 일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명령하신 것이며 남편의 구원을 위한 세팅임이 믿어졌다는 것이죠.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셔서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혼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혼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바쁘고 분주하고 경제를 책임지는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용하기를 보겠습니다. 화가 날 때 남편에게 제 마음 상태를 차분히 얘기하고 남편의 생각을 묻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말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원망과 또 무력감과 또 잘못된 생각, 말을 내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 다윗처럼 절망의 순간에 처했을지라도 마지막만큼은 은총을 구하는 마음을 말들을 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케 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마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우리 말들이 믿음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유튜브와 수출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 왜곡된 신념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또 분노와 혈기, 미움들을 쏟아내는 점점 하나님 악을 향해 치닫는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만이라도 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올바로 분별하고 올바로 판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정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신념에 빠진 이들을 복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 땅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절망의 순간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말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총을 구하는 마음과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이 점점 이 유튜브로 인해서 갈라치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에 또 지역 간에 빈부 간에 무엇보다도 이 가치관의 차이가 커져서 점점 이 사람들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이 땅을 올바로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 땅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속히 끝나 종전이 되어 모든 사람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